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루다와 벨레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아는 요람을 낳고 요람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습니다.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수르를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합독합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우리 지금 족보로 쫙 가고 있어요. 족보로 가고 있는데 잠깐 한 7분 정도만 복습하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우리는 이 족보를 보면 구약에서 족보가 5개가 나오고요. 신약에 마태복음으로 연결되는데 타이밍이 있다고 했어요. 족보가 나오는 타이밍이 있다고 했어요. 그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인지 여러분들 기억 못하시는 거 알아요. 그래서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4장 5장에 아담의 족보가 나오고요.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족보가 나오고요. 창세기 11장에 셈의 족보가 나오고요. 룻기 4장에 베레스의 족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이스라엘 모든 족보가 나와요. 근데 이 족보에서 항상 하나님의 선택된 언약 백성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패턴이 있다고 했죠. 그 패턴이 어떤 패턴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은 우리는 평화를 찾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군상들은 그 평화가 내가 한 줄 알아요. 내가 기분 좋은 선이고 내가 기분 나쁘면 악인 줄 아는 우리 사람들은, 인간들은 그 평화 속에서 결국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 타락 속에서 하나님은 그 죄를 절대적으로 심판하시고 거기에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언약을 주십니까? 내 백성은 내가 이끌고 간다. 그래서 이것을 고급진 언어로 우리 뭐라고 했어요? 언약 자손의 보호와 성취라고 했어요. 고급진 용어로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책임진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 주제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의 족보에서는 셋을 통하여서, 노아의 족보에서는 셈을 통하여서, 셋을 통하여서, 셈을 통하여서, 셈의 족보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유다의 아들 베레스를 통해서는 다윗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족보를 싹 보면서 12지파를 집중해서 보여주죠. 죽을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땅에 없어져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내 백성 내가 책임진다. 그러면서 언약 백성을 내가 끌고 나가신 것을 보면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요.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면은 구약에 니네가 지었던 모든 죄, 저기에 나오는 이 모든 족보의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보내줄게, 그리스도 보내줄게, 메시아 보내줄게, 메시아 보내줄게.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냐 헬라어냐 그 차이예요. 메시아 보내줄게, 메시아 보내줄게. 거기에서 자 내가 메시아 보냈다. 그가 누구다? 예수다 라고 한 게 이제 마태복음에 와서 그 예수를 통해서 내가 성취하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이 나타내고 요한복음은 그러므로 요한복음이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쭉 이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2000년의 역사예요. 2000년 역사는 우리 생각해보면 숫자적으로 생각하면 까마득합니다. 이거는 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이후로 2000년까지 까마득해요. 인간의 우리의 머릿속으로 2000이라는 숫자를 시간을 계산해보면 정말 무의미한 시간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며요. 근데 우리는 영원하다 생각을 안 해요. 자꾸 우리 계산 속에서 지금 당장 오셔서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고 당장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게 우리 인간의 심리고 내가 원하는 때에 바로 뭔가가 성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억 다음에 뭐예요? 억 다음에 조 다음에 뭐예요? 경까지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해. 그 다음에 이게 끝이에요. 많이 하는 해까지 알아요. 우리는 그렇게 한계가 있는 인간이에요. 그냥 해봐야 해까지 겨우 알아요. 그 다음은 몰라요. 그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고백했던 그분은 이스라엘 민족은 이 천이라는 숫자는 완벽한 숫자예요. 완전한 숫자예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하나님의 세계를 설명했듯이 2000년의 그때는 마태는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마태는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즉흥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충동적으로 일하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사람들을 창조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너무 죄를 갑자기 져. 얘네들 이거 어떡하지? 얘네들 다 죽일 수가 없네? 아유 할 수 없다. 내가 독생자 예수를 보내줘야지. 그래서 예수를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창세 전에 계획하신 대로 계속 준비되어 왔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급한 때에 내 손을 비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내 믿음이 어떤지를 보면 돼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얼마큼 믿으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 진짜 믿습니까? 예, 진짜 믿으면은 지금의 앞으로 있는 나의 크고 작은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때에 가장 완벽한 때에 나를 이끌어 갈 거라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시편 23편 제일 좋아하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가 들어오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뭐가 제일 좋아요? 해를 들어오지 않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게 제일 좋아요? 아니면 칠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내 목자라는 것만 내가 인정한다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있는 거로 다 따라오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뒤에 부수적으로 오는 것에 눈을 돌려가는데요. 내 목자가 여호와신데 그러면은 지금에 있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때, 가장 완전한 때, 안전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신다.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멘. 예, 그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인도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에는 되게 빨라도 그래도 이해가 가죠. 발음 괜찮죠? 네. 감사합니다. 자, 족보. 오늘 족보를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전체적인 족보가 쫙 나왔는데 힘써서 만들었어요. 쫙 보이죠?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가 쫙 보입니다. 총 몇 명인 줄 아세요? 근데요, 아까 그 17절 말씀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고 다윗부터 바벨론 유주까지가 14대고 바벨론 유주에서 예수까지가 14대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면은 41예요. 그러면 41인데 왜
둘이로 14로 했을까? 그것은 올 크리스마스 때 성탄 예배 때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년을 기다려 주세요. 예. 그거 빼고 여기에 총 나와 있는 숫자가 몇 명이냐면 46명이에요. 46명의 사람을 통해서 예수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다윗도 있고요, 솔로몬도 있고요, 야곱도 있고요, 이삭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아하스라는 왕이 있어요. 예. 아하스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정말 지저분하고 진짜 나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있어요. 그리고 또 찬양도 있어요. 기생도 있어요. 뭐 기생까지는 저는 이해가 가요. 뭐 그거 과거야 뭐 용서해 줄 수 있으니까. 근데 더 저는 이해가 안 갔던 게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베레스가 나와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은 이건 뭐라고 그러겠어요? 대적복. 이거 그렇죠. 이거 완전 개족보 아닙니까? 좀 바꿔서 조금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선한 사람을 좀 해야 될 텐데 너무 솔직하게 이 족보를 적어놨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우리의 악함이 하나님의 일을 막지 못해요.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일을 막지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낮아져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 46명의 사람을 통해서 올 때 예수님의 그 길이 몇 번이나 끊기려고 해요. 그렇죠. 아멘이죠. 첫 번째, 아브라함 때부터 그 예수님의 길이 끊길 뻔했잖아요.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아들 줄게.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동안 애가 없었는데 애를 준다 그러니까, 야, 사라에게, 부인에게 그랬겠죠? 야, 어느 신이 나에게 알을 준단다. 우리 몸 만들자. 그래서 아마 그냥 열심히 운동했을 거야. 야, 좋은 거 먹고 운동하고. 근데 1년이 지났는데 소식이 없어요. 10년이 지났는데 소식이 없어요. 20년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24년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어요. 그러면 이때쯤 되면은 아브라함이 포기했다면 그 믿음을 내가 속았어. 내가 미쳤지. 내가 속았어. 그리고 여기서 포기했다면 예수님의 길은 끊기는 거죠. 하지만 그가 인간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능하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린 그에게, 뼈만 남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내가 이뤄간다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길이 시작됩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던 이 아하스 왕이 있잖아요. 아하스 왕. 이 아하스 왕이 솔로몬이 931년에 죽어요. 죽고 남북이 갈라져요. 남북이 갈라지면서 남유다에는 느호보암으로부터 이제 족보가 쫙 이어지거든요. 거기에 12번째 왕이 아하스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세어보면 솔로몬부터 아하스까지 12명이 아니에요. 중간에 2명이 빠져 있어요. 그거는 내년 12월에 크리스마스 때 그거 가르쳐 드릴게요. 예. 아하스 왕이 그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합니다.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한다.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아세요? 이건 내년 12월 달에 안 할게요. 지금 가르쳐 드릴게요. 불 가운데 지나간다. 이게, 이 아하스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 경외하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도 사귀고 이방인도 사귀고 여러 개를 이렇게 사귀면서 그냥 나한테 좋은 사람을 사귀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뒷전이에요. 그가 제일 섬겼던 왕은 그 이웃나라 모압과 암몬이 섬겼던 몰렉이라는 신이에요. 몰렉이 신은요, 머리는 소고 몸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해마다 어린아이를 바쳐야 되는 거예요. 4살의 때 기록에 의하면 4살에서 12살 미만의 아이를 해마다 여기에 바쳐야 되는 거예요. 특히 고관직에 있는 자녀들을 바치면 이 신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날이 되면은 앞에 오케스트라를 쫙 깔아놓고 이 밑에 이렇게 하면 이 밑에 불구덩이가 있어요. 그 불구덩이에다가 불을 막 지펴서 손이 빨갛게 달궈질 때까지 쫙 그래요. 그러면 음악이 둥둥둥둥둥둥 거리면서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를 거기다 집어 던져요.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뜨거운 펄쩍펄쩍 뛰잖아요. 그때 오케스트라가 쫙 하면서 그냥 몰래키를 찬양합니다. 아이의 비명소리가 안 들릴 만큼 크게 들어요. 그러면 저 멀리서 부모가 팔딱팔딱 뛰는 아이 보고 우리 아이가 이제 신을 만났구나. 신이 좋아하시는구나.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구나. 이게 불 가운데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것을 이 아하스가 자기 아들, 큰아들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한 거예요. 이 양반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했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존재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을 하세요. 왜? 좀 경외하고 좀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추악하고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 다음에 완전 예수님의 그 길이 끊긴 적이 있어요. 때는 사사시대에 유대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거기에서 부인 나오미가 살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알콩달콩 살아가면서 아들 말론과 기론을 낳지요. 그 다음에 그들을 데리고 살려고 그러는데 베들레헴에 기근이 와요. 안 되겠다. 이 축복, 약속된 그 축복의 땅을 떠나서 자기 좋은 대로 모압으로 떠나죠. 그 모압 땅에서 말론은 눕과 결혼을 하죠. 그 다음에 기론은 누구죠? 어쨌든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오마이가 남자들이 다 죽어요. 아이도 낳지 않았는데 남자들이 다 죽어요. 예수님의 길은 끊겼어요. 그때 어느 한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내가 말론의 배를 잇겠습니다. 그러면서 내 길을, 내 재산, 내 명예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이 집안의 대를 잇겠습니다 하고 한 남자가 나타나요. 그를 통해서 녹과 함께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이새가 나오고 할아버지 오벳이 나오고 그 안에서 이렇게 되면서 그 사람이 누구예요? 보아스죠.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이 나오고 이새가 나오고 예수님의 길이 그렇게 끊어져 갑니다. 이렇게 형편없이 없는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굳이 인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직접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만 했나?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뭐든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누가 그러죠? 나 나이 많아서 안 돼. 나이 많아서 안 돼. 무슨 소리 하세요? 아브라함은 120세까지 자기 일을 열심히 했어요. 우리는 거기 보면 하프 인생을 살았잖아요. 나는 학교도 못 다녔어요. 나는 못 배웠어요. 왜 그러세요? 다윗은 목동이에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사용하시잖아요. 나는 죄진 게 많아요. 나는 죄진 게 많아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아하스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길을 마련했잖아요. 그 사람보다 낫잖아요. 2025년도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요, 박영준 권사님이 이 전도지, 노반전도를 하시겠다고 이 전도지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좋게 좀 편집 좀 해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보다는 김기철 집사님이 경험이 더 많으니까 김기철 집사님이랑 상의해서 이 전도지를 만드는 게 더 좋겠어요 하면서 넘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시대에 노방전도가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요즘 시대에 누가 이렇게 좀 다 버리기 바쁘죠. 그게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노방전도의 마음이 좋으면 그 뜻에 권사님이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하나님께서 끌어가시고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하실 건데 미리 전도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어떤 시대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대로 아마 2025년도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김기철 집사님이 왜 색소폰 배우는지 알아세요? 그렇죠, 아멘이죠. 김기철 집사님이 왜 색소폰 배우냐면 나가서 버스킹 하려고, 찬양 버스킹 하려고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괜히 에이스가 아니에요. 저는 악보를 대본에 충실하고 악보가 있어야 돼요. 암기가 잘 안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이걸 안 보고 설교한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악보를 못 외워요. 악보를 못 외우는데 저분은 악보 웬만하면 금방 외워서 찬양을 해요. 근데 금방 외우는 게 아니라 그만큼 집에서 엄청나게 연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톤이 저랑 완전 달라요. 손가락은 내가 좀 빠를 수는 있지 모르겠지만 톤하고 그 기교적인 면에서 버스킹을 하신대요. 자 보세요. 그러면 찬양 버스킹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박 권사님은 남전도회랑 같이 아마 노방전도 전도제를 뿌릴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뭐 해야 될까요? 잘하고 오셨어요? 앉아서 기다려야 될까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나는 턱시도 있고 명함 뿌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안녕하세요. 에덴교회 이영기 목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교회 현관에서 이영기를 찾아주십시오. 딱. 그러면 이거 웃는 사람들은 갔다 온 거죠. 이거 웃는 사람 뭔가 아는 거죠. 그냥 현관에서 박찬호 찾지 말고 이영기를 찾아주십시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가 그렇게 움직이면 교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진짜 5기로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5기로. 그러면서 저 신앙 체크 노트를 따로 안 만들었어요. 나의 신앙 체크는요, 바로 5기로 살자 저 표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했나? 내가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했나? 기억했나? 기대했나?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을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오늘 기도했나? 또 기뻐했나? 이것을 내 오늘 하루의 신앙 체크 리스트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2025년도 여기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역사하셨어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2025년도는 우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원삼의 용인의 안성의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선교자가 되십시오. 분명히 여러분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